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냥 5절까지. 오늘은 21장은 한쪽 가로 2분으로 해서 왕권을 행하심에 대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왕권의 성질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것은 우리 가로 없는 3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것, 또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던 일들, 그리하면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래서 그 왕권의 성질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왕권을 행하심에 있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방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갖다 해가시는데 거기서 인용되어지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9장 9절입니다. 물론 시편 62편 11절이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시편 118편의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것들이 지금 오늘 이제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1장을 우리가 5개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이 뭔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갖다 했고 마태가 독자들한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려고 했다고 하면 뜬금없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 않은 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독자들이나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독자의 우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자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어가지고 쓰게 하셨다고 하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내용이다 라고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부분적인 내용을 읽다가 모순이 드러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성경부터 우리는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아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던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그런 그 계시의 내용이 당신의 얼굴을 좀 이름을 드러내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어두움에 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밖에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입장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곧잘 나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조건 심지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접근 방법이 아주 고약스러운 접근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스러운 방법이에요. 물론 일반 기자들이 썼다 일반 사람들이 썼는 일반 계시적인 책이야. 저자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썼으니까 우리는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기록된 지가 2000년 시간이 흘러왔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만 성경에 오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걸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갇혀서 어두움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분명히 알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하다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는 온전하고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인식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인식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닫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나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단에 종되어져 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왕권을 행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두 가지 주목을 갖다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던 내용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마태가 그것을 행하심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지,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면서 그러면서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걸 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접근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간주를 갖다 쓰고 그 관주에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뭐 여기 소위 말하는 5절 같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약 성경의 한 절을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만 또 우리가 이제 집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구약 성경에 그때 당시에는 절도 장도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절을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한테 우리 계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나귀를 탔다 요거에 초점 맞추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제 이 근거를 갖다가 듣기 때문에 아주 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 이런 거에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노출되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그 고집이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에다 우선 두는 이런 그 아주 고약스러운 습관이 우리한테 들어져 있다. 일단은 우리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을 행하시는 그런 그 장면을 21장 내용 전체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행하셨고 마태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뭐 이제 첫 번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가지고 언약대로 오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성전을 정하시는 내용이 또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권위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이런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해가지고 메시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논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은 여호의 충분히 대상으로 나타날 분들이 요한과 예수 그때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과
유대 종교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늘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가면서 늘 검토를 갖다 해야 돼요. 왜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성경 배경사에 나타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오해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요한과 예수의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같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배척되어지고 또는 소수자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자들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기득권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낮아진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낮아지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결국 형제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고 후욕을 하고 수군수군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힘없는 자들을 탄압하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복음을 깨닫고 자유로운 자들인데 사단의 자유로부터 우리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이 종이 또 떼버려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적인 교회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직생의 원리니 또는 연주보의 원리니 봉주치의 원리니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우리가 겸손한 어린 양을 닮아가는 품성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그들을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데 그분을 우리가 닮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주관하거나 하는 것이 이런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의 모든 문화의 배경이 성경을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온 것으로부터 열매도 잘못되어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열매가 잘못 맺게 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우리가 접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잘못되어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가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스가랴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가랴서 전문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1장서부터 6장까지 메시아 성취에 대한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와 말라기 이런 그 선지서는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회복의 예언을 왜 했을까요? 이미 역사서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고 역사서에는 소개를 했다 하는데 선지서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또 다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관점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그 역사를 이해했을 때에 우리 중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사에 대한 거를 마카비 왕조의 사건과 하스몬 왕조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갖다 했어요. 요거는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지만 다니엘서의 기록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복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성취 사건, 역사적 구약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이제 하스몬 시대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신학적 해석까지 이르려면 이것이 역사적 해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역사적인 해석을 따라 가지고 물론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본문 문자적 해석을 갖다 할 거 아닙니까?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해석을 이루고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되어져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중적인 검토가 있지 않으면 한낱 그냥 뭐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 찍어가지고 성령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다. 라고는 단순한 논리가 나오고 말아요. 그런 명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과거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는 일이 중요하다. 가로 없는 스가랴서의 가로 없는 2번으로 해가지고 7장부터 14장까지를 선민국가의 진전적 회복 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전적이라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역사서의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의 수전 사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뭐 그때 이제 대적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되짚히고 해가지고 번복이 돼버렸고, 그래가 수치를 임대로 당했던 때거든요.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대항을 갖다 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역사적인 성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빨간 글씨로 했던 겁니다. 한쪽 가로 2번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 회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9장 내용이 선민국가 승리의 보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리와 보호. 선민국가의 승리와 보호라고 한다면 성전이 수전되어진 데까지 와야 돼.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스가랴서의 그 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필 필요가 있다. 거기에 9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알렉산더 대제의 승리가 예언되어져 있고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낙이 타고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예언을 하고 11절로 17절까지는 마카비의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라기로 해가지고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적인 성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성경 특별계시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를 구약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학적 의미가 밝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중간사의 이런 역사적 해석이 가미가 돼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없는 중간사를 골잡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문자적인 우리가 이 해석을 한다면은 역사적인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이제 이거는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인데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라고는 실천신학적인 이런 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는 실천신학적 해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하셨던 거를 어떻게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달아가면서 이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익힌 공부. 물론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 해석이나 신학적 해석까지를 이걸 통틀어 가지고 이거를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배운 공부. 그러니까는 교회를 학교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이신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뭐 도덕 점수나 주문 모를까 이신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공 과목을 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주 초보적인 거를 갖다 배우는 이론 수준이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와 함께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배운 공부 수준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놈으로 해가지고 익힌 공부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걸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배운 공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익힌 공부는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날 하루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전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해는 우리가 늘 깨어 있도록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예, 우리가 그게 말씀운동 소원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운동의 그 정신이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이런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말씀운동 정신이라고 그래요. 교회 이름은 말씀운동 소원교회인데 말씀운동이 역사 안 하면 결국 이런 익힌 공부가 배제되어진 성경이나 그냥 이해를 갖다 하고 나는 성경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긴 뭘 합니까? 아직 뭘 알아요. 우리 성경을 갖다 알게 되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게 되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가리예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익힌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서 이걸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이걸 배워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초림 예수 만나서 사랑하는데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걸 우리가 예상을 두고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이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해야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론 정도를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이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가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 근데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무슨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론 정도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세계관은 삶이 없으면 세계관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윤리가 빠지게 되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삶 속에 윤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고 뭐 애하고 애어른 없는 데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백발을 갖다 종기 여기지를 갖다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이야기라고 예수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폼만 잡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는 폼만 잡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맹탕이에요. 맹탕.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랑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때 비하의 신분을 담지 않고는 이거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세리들과 창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야지 뭘 제법 알고 있어 라고는 이 종교의 지도자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창기들, 요 세리들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으로 자처됐을 때 우리 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서신서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스가랴서 9장 내용을 17절까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때 했어요. 아마 그때 이제 어떻게 그들이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지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수전을 갖다 해서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요한복음에 게시되어져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 명령을 들었으니까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하여 가지고 이것이 성도들의 순종의 삶인 거예요. 에휴, 그걸 다 하려고 한다고 줘요 주님? 이런 생각까지 하면 의심을 가지고 척걸어 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제 가가지고 나귀를 뭐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죠. 가져가니까 다른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거 왜 가져가냐? 주인이 쓰신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냥 보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적인 섭리는 왕의 통치자로서 오셨던 예수님은 비록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나귀 주인은 나름대로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내줘요. 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약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이 이게 예표적으로 언약의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뭐 매년 공부를 하다 하고 하지만 우리 주보 4쪽에 그걸 표시하다 해드렸어요. 호산나 예수님께서 장엄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옥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하였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래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시편 구절은 유대인들의 예배의식 때 낭송되곤 하였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그 3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불렀던 그런 그 시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내용이 호산나라는 이야기라거든요. 그럼요, 오시는 주님한테 우리를 갖다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큰 공부를 또 할 때 뭐예요? 여기서 구원하소서 그것이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예수 앞에서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왜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여전히 주님께서 견인하신다고 하는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섰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이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나 예수님 믿는데 뭐 나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긴 뭘 섭니까? 걸음마도 못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겸양지덕 막 이런 것들을 익혀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옷깃을 여민다는 이야기예요. 자고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12절로부터 17절 보게 되면 성전을 정하려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왕권을 행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이게 다 점진적으로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야.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오실까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라는 거 구하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향대로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지도자들한테 구박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 여기서 이 수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것이 깨끗했다 역사적으로 수전되었다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야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는 걸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수전을 갖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견인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이걸 해 가시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먹자판, 돈벌이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상을 얻고 한번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 이야기.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내용은 어린아이로부터 성장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되어져 가는지의 모습을 거의 계시갖다 해줬듯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왜냐면 6월절까지는 이제 지금 지켜야 돼, 이런 일들을. 이거 다 그 충돌이 있으면은 6월절까지 가기가 힘들 정도니까 충돌을 피해가지고 잠깐 이제 쉬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2절이에요. 자,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시는 사건인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인데 자연 보호상 그 열매 맺지 않았다고 하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서 죽이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걸 그래서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주보에 특별히 그걸 소개해드렸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 열매를 따먹는 일이 허락되어 있었다. 신명기 24장 24절 25절. 또 톰슨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이 열매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여튼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 보기에 아름답다. 밑둘레의 굵기가 약 1m, 높이가 5, 6m나 되며 가지가 8 내지 10m의 너비까지 뻗기 때문에 그 그늘은 기도와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됨을 한다. 또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1년에 2번 태양력으로 해가지고 6월과 9월 혹은 3번 6월과 8월과 12월 딸 수 있다고 한다. 푸른 빛깔을 띤 무화과 열매들은 대개 6월까지는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익지 않아서 6월에 먹기에는 매우 껄끄럽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다. 따라서 보통 잎이 있다는 것은 비록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매는 맺혔음을 암시한다. 마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유대인 독자들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라고 간결하게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위선적 신앙생활로 인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갈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이 열매인데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저주 같다 하잖아요. 저주 같다 해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완성해 가실 그런 그 뜻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8절을 보시죠.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에 아주 그걸 그렇게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2절까지의 내용의 제목 뒤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하고 계시록 6장 14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태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다.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라고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래서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병자를 고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그 십자가의 도 이게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6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그 바다와 이 산이 움직이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나와요. 그냥 이 천체에 대한 변동이 만들어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6째 인을 띌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 때의 그것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심판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자, 23절로 32절 보시게 되면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두 아들의 비유로 답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 A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무리,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모든 걸 준비했다 했잖아요. 이 요한의 역사적 출현,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냐 이것이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그 이야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갖다 묻는 안건인데,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몹시 싫어했잖아요. 헤롯도 결국은 그 요한을 미워해가지고 목을 치게 되어졌지만,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네 죄를 지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죄를 하니까 저 인간은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해가지고 후욕을 갖다가 일삼하고 가고 그걸로 해가지고 반찬을 갖다 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신앙사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누가 죄 있다고 합니까? 성경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 형제를 갖다 비난하고 심판한다 하고 저주한다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반사로 하잖아요. 많은 정보 알고 있는 게 더 유익해. 다른 사람 흠결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욱 유리해. 왜? 나는 아무것도 노출된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포장을 갖다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어떤 틈바구니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정죄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설사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다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의 일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갖다 짓고 그러면서도 이 죄를 용서받지 이 죄를 사죄를 갖다 빌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이게 깡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깡입니까,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기네들은 불이익이 있을 거 감춰놓고 예수님한테 답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묘안을 갖다 내가지고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를 제기를 갖다 한 거예요. 자,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정답은 피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가지고 예를 갖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교 지도자들 이걸 A군이라 그랬어요. 이제 A무리.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이때 천대를 갖다 받고 있던 B무리,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 이런 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배워내야 될 일인지,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A무리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33절로 46절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메시아의 권세를 갖춰 주셔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탕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이걸 보낸 거예요. 이거 수확을 하려고 보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우리 선지자 저 아벨로부터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여전 증인에는 사는 삶, 이 증인은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갖다 받는 자들이에요. 핍박을 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습니까? 나를 덜어내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아프진 않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식으로 그냥 뭐 아무 짓이나 해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부들이 후에 자기 아들을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예수님 시험을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놈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사단이 하는 짓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속하지 않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거는 비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세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하는 걸로 되어지겠지만 이거는 더 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 못지않게 업신여겼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대찬송이라고 했잖아요. 3대 절 때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다 하면서도. 왜냐하면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뭐예요? 이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이 돌을. 어떤 돌을? 예수 그리스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린 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돼서 새로운 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이미 시편 118편 그들이 회복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외웠지 의미를 뭔지 모르는 자들이 결국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가다가 예수님한테 정죄받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되어진 성경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데도 불구하고 뭐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은 여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주받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지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철저한 권세로 해가지고 다 멸절시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도 철저한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이게 지켜지는 일이다. 주권자한테 우리가 그런 걸 의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죽었던 나가 살려주는데 나머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사할 일이지. 세상에 딴 거 생각을 하니까 범사 감사가 없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범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사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이 악에서 구해지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하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충분했을 비로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삶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갖다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다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성찰이라고 그러는다. 신앙생활을 해올 때 성찰. 내가 과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성찰해가지고 정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한테 우리가 늘 맡기면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내 뜻대로 뭘 주장을 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일들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전 영역이니까 그래요. 전 영역이니까. 전 영역에 대한 거 기도할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줬더니 그것도 힘들어요. 주기도도 확실시키죠. 하루에 눈 떠가지고 우리 주기도 한번 해봅시다. 안 돼요. 주기도도 안 돼요. 저녁에 잠깐에 들었을 때 그럼 주기도 한번 합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가지고 1시간씩 울며 불며 기도합시다. 그것도 안 돼. 그럼 뭐 더 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눈치는 있어가지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6월절에 돌아가시게끔 뭐 소문도 또는 여러 가지 여건도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섭리를 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우리한테 주권적인 섭리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을 미워하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발견됐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고백을 해야죠. 주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어요. 저 좀 제발 지혜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우리 이런 하나님 믿고 흩어지는 한동안도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